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문제로 예수님과 논쟁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에서 장로들 또는 랍비가 만든 그 전통의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1절과 2절은 이 논쟁이 벌어진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루살렘에 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라고 지적하면서 왜 장로들이 만든 전통을 범하느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장로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교사 또는 랍비를 가리킵니다. 장로들은 이 손 씻는 문제를 단지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후세대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잘 지킴으로써 그 가르침이 다 지켜야 하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 중에 특히 경건한 사람들은 다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 전통을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전통을 무시하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장로들이 만든 그 전통의 문제점을 지적하십니다. 3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통을 범했다라고 지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특히 그 전통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전통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명, 이것을 대비하십니다. 본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에 정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이 나옵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규정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었는데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바로 그런 전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그런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계명을 범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로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에서 고르반이라는 전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고르반 전통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 특히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십계명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전통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장로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지 않고 정반대로 이 계명을 지키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전통을 만드는데 그 전통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전통입니다. 5절과 6절이 바로 그 전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새 한글 성경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부모님에게 해드려야 할 것이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전혀 받들어 모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신들 전통 때문에요. 이 고르반 전통은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선언하면 그 재산은 그 사람이 죽을 때 이제 성전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르반이라고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선언하면 그 사람 그 재산을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도 그 재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못된 사람은 부모 공경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자기 재산을 고르반, 즉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해버리는, 없애버리는 근거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든 작은 전통이 전통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옛사람이 만든 그 손 씻는 전통은 각 사람으로 하여금 더 정결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손 씻을 물을 구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그런 사정은 감안하지 않고 손 씻는 전통을 빌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7절부터 9절 말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기 나온 구절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당시 유대인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책망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전통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여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신의 환경이나 개인적인 사정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또는 그냥 자기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지키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그 말씀을 변형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참회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내세워 순종하지 않거나 뒤로 미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우리 자신을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며 생명에 이르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우리의 욕심을 내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이나 사정을 앞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말씀의 종이 되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룩하고 귀한 선물이오니 오늘도 모든 시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사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님께 귀 기울이며 오직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